안녕하세요. 교회사학교 3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회심을 통해서 교회사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종교개혁기에 있었던 마틴 루터의 회심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야만 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준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보통은 1517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1618년 또는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을 때의 시간을 종교개혁기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는 약 130년 정도의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초대교회사나 중세교회사와는 좀 시간적인 갭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사는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590년대까지니까 한 50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중세교회사는 어땠죠? 한 590년부터 시작을 해서 1517년,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시간을 따지면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초대교회사 그리고 중세교회사 약 이렇게 500년, 1000년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종교개혁사는 약 130년 정도밖에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시대 구분을 나누는 걸 보면 그만큼 종교개혁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사를 진행하다 보면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교개혁이 꼭 필요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교와 신교 간에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구교는 큰 집이고 신교는 작은 집이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보면 카톨릭이 더 전통성이 있고 우세성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종교개혁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우리는 마틴 루터, 칼빈, 쯔빙글리를 배우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이 카톨릭은 스스로 정화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교개혁의 시대 구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교회사의 역사를 회심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회심이 종교개혁에 어떻게 적용이 됐고, 그런 가운데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중세의 후기 교회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이 중세 후기 교회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일단 중세 후기가 되면 교권의 하락이 굉장히 뚜렷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중세교회사를 이야기하면서 황제나 왕보다 교황이 더 힘을 가졌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교황들 중에서 이노센트 3세 같은 경우는 그 커다란 권력을 발휘해서 교황이 태양이고 세속권자들이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했던 중세시대에 이 교권과 교황권이 무너지게 된 것은 바로 중세 후기에 오면서 십자군 운동에 들어가고 또 팬데믹 현상, 그러니까 전염병, 흑사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더 이상 모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이는 교황권의 힘도 약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절정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교회의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원래 교황은 로마 교황청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있으며 교황이 담당하는 것은 원래 교회 행정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황이 프랑스 국왕에게 사로잡혀서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곳으로 강제 이주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교황은 아비뇽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말이 활동이지 이건 거의 감금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에서는 이것이 마치 옛날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교회가 아비뇽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교회의 바벨론 유수기 또는 교회의 아비뇽 유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듯 세속권자에 의해서 교황이 움직여지게 되고 교권이 하락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황권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었는데 이 세속적인 왕에 의해서 교황권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권이 하락하게 되죠.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비뇽에도 교황이 있고요, 로마 교황청에도 교황을 세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마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었는데 이 아비뇽에 있는 모든 교황들은 프랑스령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고 프랑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교황이 된 것과 또 로마의 교회에서 선출된 교황, 이 두 명의 교황들이 지금까지는 세속권자와 대결하던 구도였다면 두 교황끼리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두 분의 교황을 폐위하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두 명의 교황이 물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세 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황권이 이제 세 가지로 분리되게 됐다면 교권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게 됩니다. 팬데믹의 상황으로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건물이 지니고 있는 경건성을 지니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교회의 교권도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이 교권의 하락의 시기를 교회의 대분열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의 대분열 시기는요, 이 교권의 하락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패와 타락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심각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권이 나뉘다 보니까 이 성직자들이 중임 성직자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중임이란 것이 뭐냐면 여러 교회를 한 성직자가 담임을 한다는 것이죠. 한 성직자가 여러 곳을 담임하다 보니까 이 담임 목회자가 부재한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성도들에게 쏟아대는 목회적인 관심도 쏟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목회자의 부재가 많다 보니 이 목회직을 사고 파는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성직매매라고 합니다. 이 중세 후기에는 이 성직매매가 횡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직매매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제들이 결혼을 할 수 없는데 몰래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부가 늘어나고 부패한 세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높은 신분을 가지기 위해 이 재산과 이런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갖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고요. 또 자신의 자제를 더 높은 권력으로 올리기 위해서 사제 직분을 세습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제들의 세습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계급사회 가운데에서 족벌체제를 이들이 굳건하게 체계화시켰다는 것이죠. 족벌체제가 체계화되다 보니까 더욱더 부패와 타락이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습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의 이면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직자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이 교회를 교육할 수 없고, 교회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니까 또 제대로 된 성직자를 낳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장 큰 것이 바로 성경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라틴 벌게이트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당시 교회가 다른 번역들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이것만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라고 해서 오직 교회 내에서는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라틴어로만 설교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라틴어를 거의 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성직자들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라틴어를 모르다 보니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제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사제들의 무지로 인하여서 평신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세교회에 남는 게 뭐였죠? 바로 성례만 남는 겁니다. 이 성례는 형식적인 것으로 따라하기만 해도 바로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례 중심주의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성례를 교역자가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여도 예식을 진행하면서 그걸 통해서 믿음을 얻는다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의 무지로 인하여서 성례 중심주의가 남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발전되어서 오직 이 성례 중심주의를 통하여서 성직자 중심주의까지 강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중심주의에 있는 성례의 미신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교회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죠. 교황의 권위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고요. 교회는 지금 부패하고 있고,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자꾸 교황 중심, 교권 중심으로 제도화되고 형식화되는 것을 보니까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게 됩니다. 자, 이 노력이 무엇이냐면 중세 후기에 있었던 교회 개혁을 위한 회의입니다. 총 3번을 소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혁회의는 사실 힘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황을 포함한 고위 성직자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3명의 교황이 그 대표적이죠. 그래서 중세 후기에 3번이나 모였고 이렇게 개혁의 시도들을 하였지만 이 개혁이 효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개혁되지도 않은 것이죠. 이런 시기에 발생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남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또 비슷하게 스위스 치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진행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쯔빙글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루터를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당시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이고요. 또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종교 개념에 대한 이념들이 그 이후에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 루터와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신앙과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구원론 그리고 개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의 대표자로서 마틴 루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계획을 먼저 시작했던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래서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대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무엇을 통한 교회사죠? 회심을 통한 거죠. 그래서 루터의 회심을 먼저 살펴보고 이 회심이 종교개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틴 루터의 먼저 가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틴 루터의 가정은요, 루터가 사제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 루터가 법조계에 진출해서 판사나 검사가 되어서 출세하기를 바랬던 게 그 가정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일련의 사건으로 이 마틴 루터가 사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 오는 날에 천둥 번개가 칠 때에 그가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해달라고 당시의 성자였던 세인트 안나에게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통하여서 그 루터가 사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루터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루터가 사제가 되는 데 있어서 그의 구원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자신이 두려울 때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을 구해줄 이가 누군가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인하여서 사제가 되기로 결정했고 또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더 자신이 구원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하는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루터는요, 실제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던 수도사입니다. 이 어거스틴 수도원은요, 굉장히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하는 곳인데요. 그가 그곳에서 열심히 수도를 했다는 것을 그의 친구들과 같이 수도를 했던 수도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루터 스스로가 자신의 기록에 만약에 자신이
이 일한 것, 수도 생활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면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열심히 있고 또 수도 생활을 잘했던 사제가 마틴 루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을까요? 그의 고민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추구가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있어서 성경적인 답은 하나님의 의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닿을 수 있는가를 루터는 항상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금식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냐면 몸이 상할 정도로 열심히 수도합니다. 그런데도 이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없어서 이 수도원 가운데에서 굉장히 방황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수도원장이 루터에게 로마를 한번 다녀오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당시 로마는요, 가장 거룩한 도시였고요, 성 베드로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구원에 관한 여정에 대해서, 그가 지금 의심하고 있고 방황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가 구원을 얻는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상 율법적인 수도 생활을 통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생활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데가 로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루터는 아직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수도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도원장은 가장 경건한 도시로 가서 너가 구원을 찾으라고 권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로마로 가는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사실 루터의 기록을 살펴보면 로마에 가서도 루터가 여러 가지 일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스칼라 상타에서의 고백입니다. 라틴어로 스칼라 상타가 뭐냐면요, 바로 빌라도의 계단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올라갔던 계단, 이게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그걸 뜯어서 로마 교황청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오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면죄에 대해서 받는 곳이 바로 이 스칼라 상타,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가 이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계단은요,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려면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그냥 기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갈 때 주기도문을 외우고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하여서 약 20개가 넘는 계단을 고생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정성을 들여서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면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면제 효과는요, 고난을 받은 이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받냐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효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면 그들이 면제 효과가 있어서 연옥에서 바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연옥에서 오랜 기간 있지 않고 단기간만 있을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보면 이거 너무 웃긴 이야기죠.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도 이것을 기록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마틴 루터의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셨기 때문에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을 굉장히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했냐면 자신의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 계단을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루터가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렇게 올라가도 자신의 할아버지의 사죄의 확신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과연 공로가 돼서, 그리고 이게 과연 할아버지에게 면제의 효과가 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행했던 시간을 통하여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로마로 갈 때엔 양파를 가지고 갔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괴로운 마음으로 갔다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로마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마늘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행도 했지만 그가 추구하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고백이죠. 이렇게 그는 고행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채 다시금 비텐베르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면서 교수직을 행하게 되는데요. 참 독특하게도 당시의 왕이었던 프레드릭 선제후가 이 루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와서 성서학 교수로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시편을 시작으로 해서 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까지 가르치면서 성경에 대한 접근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특히나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많이 가르쳤는데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메시지가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가운데서 말씀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얻게 됩니다. 또 그가 어거스틴 수도 생활을 했잖아요. 이 어거스틴의 수도원은 성 어거스틴의 신앙을 강조한 수도원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의 은총론도 받아들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이 루터가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종교개혁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적인 각성이죠. 이것을 루터는 탑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경을 바탕으로 한 복음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의에 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닿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쉽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는 수동적인 의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 아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 그러니까 수도 생활이나 아니면 내가 고행이나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가르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 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의가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심판주의 모습으로만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판주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주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종교적인 각성, 그러니까 개혁적인 각성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개혁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자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텐베르크 성각교회의 문 앞에 붙였던 95개조 반박문으로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95개조 반박문을 면죄부 판매에 대한 마틴 루터의 반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반박이라기보다는요, 면죄부 판매에 대한 마틴 루터의 토론에 대한 요구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왜냐면요, 이 당시에는요, 어떤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으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벽에 붙이고 같이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이 95개조로 면죄부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면죄부라는 것, 이것을 교회에서 주고 팔 수 있는 것이라면 왜 그 은혜롭다는 교황은 그것을 신자들에게 값없이 나눠주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서 정말 이 면죄부가 연옥에 있는 사람에게 효력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느냐, 이런 것에서 우리 한번 논의해 보자. 그래서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95개조나 되는 논의를 낸 거죠. 이것을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논의를 통하여서 이제 마틴 루터가 유럽 세계 전체에 종교개혁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죠. 사실 루터는 처음에 로마 카톨릭을 떠나는 개혁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논의를 하자고 나오니까 로마 교황청,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죠. 이 대응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논쟁의 주 핵심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논쟁의 주 핵심은 뭐냐면 권위란 무엇이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습에 있어서 권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토론하는 것이었죠. 마틴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루터와 논의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루터와 대립하였던 신학자나 사제들은 성경 외에, 그러니까 성경 외에도 다른 권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것은 지금도 이 개신교와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갭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었지만 이때까지는 루터가 남아있을 수 있었는데요. 더 이상 이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남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1520년에 있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의 3대 논문 때문인데요. 이 3대 논문은 독일 귀족에게 고함, 교회의 바벨론 유수,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논문입니다. 이것이 발표되게 되면서 그는 더 이상 카톨릭에 남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을 해결짓기 위해서 1521년에 보름스 국회로 루터와 카톨릭이 모여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사실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해결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것을 없이 하거나 아니면 루터를 이단시하려고 모이는 거죠. 자, 먼저 이 3대 논문을 낸 마틴 루터를 그냥 둘 수 없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논문은 무엇을 건드렸냐면 교황제를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바벨론 뉴스는 카톨릭이 강조한 성례전을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 왜 카톨릭이 이 루터를 그냥 둘 수 없었을까요? 먼저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논문을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뭘 이야기한 거냐면 교황제를 건드린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바벨론 뉴스는 카톨릭이 강조한 성례절을 건드린 거예요. 카톨릭에는 기독교와 다르게 7성례가 있죠. 7성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공격하면서 결국엔 성례라는 것은 2개에서 3개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할 게 뭐냐면 성찬과 세례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근데 2개에서 3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마틴 루터는 고해성사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성찬과 세례만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만 인정해야 된다라고 변경하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 교황청인 굉장한 도전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하여서 자유인으로 어떤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로 우리가 방탕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에는 모든 섬기는 일을 포함하고 있는 자유여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또 섬기는 자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요. 이게 뭔 내용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파생돼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만인제사장설, 전신자 제사장주의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를 반박하게 되자 결국 카톨릭과 이 루터는 보름스 국회에 소집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521년 보름스의 국회에서 이
두의 집단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이 주장을 철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마틴 루터는 이 당시를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나에게 증명을 해주면 그러면 내가 내 의견, 내 주장, 내 이념을 다 포기하고 불태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양심은 지금 성경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유명한 보름스 국회의 고백이 바로 루터의 고백입니다. 이런 걸 보면요, 마틴 루터는요, 이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것, 자신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루터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는 구원의 확신을 성경에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연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 종교개혁의 사상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사상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것,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들, 우리 신학적인 논쟁이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있어서의 권위가 되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에 다가갔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카톨릭은 이것을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이것에 대한 답을 줘요.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것이 뭐냐면 이신득이 아니면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요, 이 이신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교리가 없으면 교회가 쓰러진다. 그리고 이 교리가 반드시 서면 교회는 바로 선다. 라고 그만큼 교회에서 굳건히 서야 될 교리가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라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라고 이 루터는 강조한 것이죠.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자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터의 주장이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루터가 이 성직자 중심주의에서 성직자들만 볼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돌려줌으로써 더욱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루터의 주장에는 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붙습니다. 이 라틴어로 솔라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거기에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요. 솔라 그라시아인데요.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제가 중세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성직자 중심주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여전히 구원을 위해서는 성례가 필요하고 이 성례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성직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성직자가 반드시 중간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깬 거예요. 그렇지 않다. 누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 전신자 제사장주의입니다. 제가 만인 제사장 뒤에 꼭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인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전신자, 그러니까 신자를 이야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신자 제사장주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인 제사장, 이 전신자 제사장주의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 물론 특권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더 깊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나가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누구를 위해서 나가죠? 네, 맞아요. 다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나아가죠.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진정한 제사장의 의미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중세까지는요, 개인주의적 신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다른 성도를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니까요. 전신자 제사장주의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신자 제사장주의가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창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개신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확립되는 거죠. 무엇이에요? 성경으로,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로마 카톨릭은 아직까지 한계에 그걸로 있고 개신교는 막 이렇게 뿔뿔이 찢어져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맞아요. 이 개신교가 교단이 참 많죠. 그리고 다양한 신앙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거예요. 오직 권위는 뭐에 있다고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아닙니다. 카톨릭은요, 교회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성경 아래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직자가 성경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권위를 가지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 더 하나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여러 가지 절차와 성례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개신교의 분명한 정체성이자 토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평가해야 됩니다. 또 이 평가를 통하여서 오류도 바로잡아야 되죠. 종교개혁은 당시에 중세 후기 교회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교권의 문제, 성직자의 문제, 부패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잡으려 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 정치적인 것, 이 행정적인 것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정치적인 것, 행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에게 고민됐던 것은 뭐예요? 행정적인 문제 아니었어요. 그는요, 회심의 사건부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까지 잘못 믿으면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큰 문제가 야기되는지를 분명하게 안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그러한 것을 찾으려면 얼마나 찾기 어려운지도 그의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개혁은요, 그의 회심으로부터, 그의 체험으로부터 온 신앙적인 고백이었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제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루터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또 루터가 이야기한 종교개혁은요, 단지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한 이걸 잡는다 라고 하면요, 사실 종교개혁의 의미는 크게 없어요.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죠? 그것은요, 교회 자체에 구원론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이나 부패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넌지시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기에는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구원론을 확실하게 바로잡는 시기, 그러니까 일부의 교회의 문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못되었던 가장 중요한 구원론을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루터의 회심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는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실하게 체험한 이 회심을 바탕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종교개혁의 토대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자, 그러면 루터만 그랬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은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 종교개혁자 한 사람씩을 더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츠빙글리입니다. 자, 이 츠빙글리는요, 원래는 인문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전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심취해 있었는데요. 이 고전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무엇도 연구했냐면 성경을 원어대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원어대로 연구하다 보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또 그도요, 회심 체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 당시가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돌았다고 했죠. 특히 흑사병이 돌았는데요, 취리에서 4분의 1가량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형제도 이 병으로 잃게 되는데요. 그때 이 전염병에 이 쯔빙글리도 걸렸는데 이 쯔빙글리를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치유해 주시는 이 체험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되죠. 자, 이 쯔빙글리도요,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구원을 알게 되었고 또 그는 그의 회심을 바탕으로 이 개혁을 이어가죠. 여러분, 루터와 쯔빙글리가 전혀 다른 상황에 있었지만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한 명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 종교개혁자, 우리 교단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칼빈도 또한 동일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칼빈이 단행하게 되는데요. 그도 그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돼요. 시편 주석을 살펴보면요, 그는 자신의 회심을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순하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게 됐다, 나는 주님을 믿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내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으로 임하신 회심이었다, 이끄심이었다라는 것을 이 칼빈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 신앙이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가장 토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요, 이 칼빈은 이 제네바시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다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 칼빈의 종교개혁도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의 회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 종교개혁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개혁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교개혁가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그들의 회심을 경험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 바탕 가운데 성경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 성경을 바탕으로 이 개혁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종교개혁이요, 회심하고 전혀 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종교개혁사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종교개혁사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루터의 회심을 통하여서 이 종교개혁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왜 오직 믿음이 중요한지, 오직 성경이 중요한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고 경험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살펴봤을 때 성도들이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이것의 개념이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카톨릭은요,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